옛날부터 효자가 별로 없었어요. 오직하면 효자비를 세울까요? 네, 오직하면. 네. 효자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효자비를 세운 거죠. 명심보감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모님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 자식에게만 돈을 쓰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부모는 열 아들을 보살펴도 열 아들은 한 부모를 공양하지 못한다. 예. 그렇죠. 특별히 요즘은 말세라 그런지 효자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100세 시대가 왔어요. 100세 시대. 예,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예, 57년생, 우리 안사람 58년생. 베이비 부모 세대를 낀 세대라고 해요. 왜 낀 세대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거의 90에서 100살까지 살아요. 예, 부모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도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4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도 88세 돌아가셨고 금년에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87세, 거의 90까지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늙어간다. 같이 늙어간다. 그래서 부모님 모신다는 게 옛날 같으면은 아무리 효행을 하려고 해도 몇 년 못 살아. 그래서 효행이 쉬웠어. 근데 지금 100살까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모시고 산 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식들이 또 친찍이 안 돼, 우리 또래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해. 또 빨대족, 캥거루족 부모님은 얹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 그래요. 낀 세대. 힘들다 그 말이에요. 힘들다. 부모는 부모대로 공양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돌봐줘야 되고 참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참 돌아보면 독거노인들이 참 많아요. 독거노인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노인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에게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해도 오지도 않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 그런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주려고. 예. 참 안타까운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지켜본 요즘 젊은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애기 낳으면 뭐해. 부모 어차피 돌보지 않은데. 5명, 6명 낳아도 아무도 부모 안 돌봐. 그래서 그렇게 잘 됐는데도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가 돼도 안 돌아가. 그래서 자식 낳으면 뭐하냐. 부모 돌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7년 작년 한 해에 출산율이 1.23%, 서울은 0.8%, 부산은 0.98%. 2016년 때 40만 명 정도 인구가 태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2017년 때 35만 7,7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약 5만 명이 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 조사하고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아기를 안 낳으려고 건 몰라. 2017년 사망 숫자는 28만 5,600명. 사망 통계 이후로 가장 많이 사망했어요. 왜? 이제 고령화가 드디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 2017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10월달까지. 출생자 수는 15,300명인데 사망자는 17,300명. 2,000명이 더 많이 마이너스라는 거 인구가. 전라남도. 출생자는 1,500명. 사망자는 13,900명. 마이너스가 3,400명. 전라남도가 심각하죠. 전라북도도 심각해요. 출생자는 9,700명. 사망자는 11,800명. 그래서 마이너스 2,100명. 인구가
그만큼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강원도는 출생자가 7,700명, 사망자는 9,500명, 마이너스 1,800명.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전국도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회가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인간이 참 영리한 것 같아도 한 치 앞도 못 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창 산하 제한을 했어요. 정관수술을 장려했고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정관수술을 하면 집에 돌려보내주고 그랬어요. 애기 안 낳기 운동을 했어요. 금년은 애기 안 낳는 해. 그런 해도 있었어요. 한 집 건너 한 명만 낳자. 그런 슬로건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맞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요, 애들 한 3명 이렇게 낳으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하고 쳐다봤어요. 뭔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비상이 걸려서 이제 정말 결혼도 장려하고 싶은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 아기를 낳으라고 아무리 해도 아기를 안 낳아.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회가. 여러분, 사람이 성경대로 안 살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 성경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부모에게 효행하면 장수한다 말이에요. 장수한다. 하나님이 그게 책임지겠다 말이에요. 장수하도록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지난주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3분하고 뒤돌아보니까 큰 차가 빵 때렸어요. 내가 차가 때리는 걸 봤어요.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피할 수가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그 차가 이렇게 피해가서 이렇게 그 차가 그대로 때려버렸으면 아마 우리 셋 중에서 한두 명은 돌아가셨고 아니면 아주 그냥 중경상을 입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3분 다 예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내 땅에서 잘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렇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야 라고 기도하죠. 길을 갔다가도 주여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쉬지 않고 하루에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왜 할아버지라고 했을까 생각해요. 자, 하나님과 부모님은 여러 면에서 비슷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부모님 없이 내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53편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무신론자가 되면 악해진다. 악해진다. 하나님이 없는데,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약육강식.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죽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제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 그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무신론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신론.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는지 몰라. 당신 계십니까? 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나 혼자 철학 기도를 했어요. 철학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계시도 않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철학 기도를 드렸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멍청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엔조이 해야죠. 쾌락을 누리고 최대한 엔조이를 누리고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사후세계가 없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쩔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았다면 큰일 나. 그렇죠. 큰일 나.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은 너무 짧아.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영원한 지옥에 갈 때, 영원한 천당에 갈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쾌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둘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사는 인생은 인생 철학이나 인생 사는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악한 거예요. 무신론자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없어. 사람을 죽여도 별로 양심이 없어. 파리 한 마리 죽이나 너 죽으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양심이 없어요. 무신론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깊은 것까지 보시니까. 저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누구 때리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싸움질도 않고 참 세상 법으로 말하면 참 법도 없이 살아 착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면 내 중심이 별로 착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괴로워.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사는 방식과 인생 철학이, 인생 목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가 다 악하다, 악하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부정해. 나는 우리 부모도 주먹으로 때려버릴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지 않아. 자기 부모를 주먹으로 패는 그 자식도 있어요. 아주 반발 탁탁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너무 두려워해. 자, 이런 사람은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부모도 괴롭히고, 부모도 때리고,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식은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 자기보다 힘 약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나보다 약하네.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악한 거예요. 부모를 불효하는 자식은요,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안 믿고 부모도 거역한다. 인간 파이예요, 인간 파이.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돼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세 가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상종을. 어떤 사람?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야, 사람을 뽑아, 이력서를 보죠. 무슨 대학교 나오고, 무슨 고등학교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뽑으려면 그 마을로 가봐야 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대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1년에 몇 번씩 부모를 찾아뵙는가? 그리고 부모한테 물어보면 내 자식 훌륭하다고 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이고 그놈이요, 아이고 참 불효막심한 놈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력서가 훌륭해도 그 사람 뽑으면 안 돼. 절대로 뽑으면 그 회사 망해. 그 회사 악인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 요나가 탄 배가, 요나가 타니까 그 배가 뒤집어져 불러가잖아요. 뒤집어져 불러가잖아요. 요나가 타니까. 요나가 악인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떠났거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 불러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탔어. 그 배는 운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배에 탔으니까 내가 이 배 안에 사람들을 내가 생명을 다 지켜주겠다. 그랬어. 그렇죠. 악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뽑을 때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 딱 한 가지만. 부모를 공경하냐 안 하냐.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100가지가 다 좋은데 얘가 부모한테 무관심해. 부모가 아파도 찾아가지 않고, 네? 부모가 힘들어도 돌보지 않고, 부모하고 1년 내내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놈은요 절대로 가까이, 친구로도 사귀지 마시고 이웃으로도 두지 마시고 한상에서 밥도 먹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얼굴도 대면하지 말아야 돼. 전도도 그런 인간은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그런 것들은 교회 우리 제자교회 오지 마. 나는 그러고 싶어. 솔직하게. 물론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해야겠죠. 누구에게든 전해야지만 난 복음은 전해서 또 다른 교회로 갈아가고 싶어. 그런 인간.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도 악하듯이 부모를 부인하는 이 인간은요, 사람도 아니야. 상종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상하려는 건 몰라.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러는 거. 부모한테 불효한 자식.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악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겠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제일 비슷한 사람은 자기 부모예요. 그 부모님과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사랑 안 해도 사랑해. 내가 부모 미워해도 사랑해. 내가 대적해도 사랑해.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한없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참 너무너무 커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요? 이혼하면 끝나, 이혼하면. 왼수가 서로 될 수 있어. 근데요,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끝없이 용서해요. 1년 만에 한 번밖에 안 와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게 부모예요.
용돈 한 번도 안 보내줘도 부모님은 그 애기 아들, 돈도 많은 아들 주려고 막 꼼짝꼼짝 돈을 내놓은 거지, 부모요. 이 세상에 부모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르고 마음이 너무 제가 무거워요. 제가 어머니 그 치매가 너무 심해요. 얼마나 치매가 심하냐면은 자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이야기만 기억나. 어머니 고향이 간산 갓두예요. 영규야, 갓두로 이사 가자. 맨날 그러다가 가면 그래. 갓두로 이사 가자. 거기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데, 오빠도 진즉 죽었어, 내가 알아. 오빠가 살고 있는데 논밭이 많아. 그것이 네 것이 돼. 맨날 그러고 이야기. 그럼 나는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치매가 심하면서도 아들밖에 모르는구만. 아들 살 때라고 저러시는구나. 여러분요,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만큼 서러운 게 없어.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아무리 늙으셔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잘 효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이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어요. 그 날개 아래 나를 감추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 이렇게 보면 잠시 한눈 팔면 애들이 큰일 나. 뜨거운 데 댈 수도 있고, 날카로운 게 찌를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절대 삼켜서는 안 될 바둑알이나 동전을 삼켜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일 저질러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도 쉬지 않고 애기를 봐야 돼. 이렇게 애기를 지켜봐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차에 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쉬지 않고 봐야 돼. 잠시 한눈 팔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애가 손을 띄거나 다치는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는 거, 잃어버리는 건 다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 얘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애기를 지켜봐야 돼요. 예, 엄마가 지켜보다가, 잠깐 엄마가 졸리면 아빠가 지켜보다가 쉬지 않고 지켜봐야 돼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을 떠났어. 내 아들이 서울로 갔고, 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잊어버렸나요? 아니죠. 다 걱정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하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않겠느냐. 네. 부모님은요, 나를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가 구하는 거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로 부모님과 네 번째로 우리가 비슷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많은 걸 상속해 주셔요. 그렇죠. 예.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집을 3번이나 사줬어요. 3번이나 줬어요. 예. 하나는 교회에다 바쳤고, 하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그럽니다. 3번이나 줬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한테 주고도 한없이 더 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독생자 예수님 우리한테 내줬어요. 아들까지 너희에게 내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냐 그 말.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이야기죠. 자, 우리는 정말
부모님과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슷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백 번 죄를 짓고 회개해도 용서해줘.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용서해줘. 하나님, 다윗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해주신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식 하나 건강하게 잘 되라. 옛날 그런 선생이 있었죠. 뭐 튼튼하기만 잘하다오. 뭐 그런 선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세월의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돈 한 1, 2만 원을 지어주면서 야, 나 여행 가기 싫어 라고 돈을 주고 가서 그 굴 있죠. 귤이 밀감 한 박스 사갖고 와. 그랬어요. 부탁해놓고 자기는 게임방에서 주가 재밌다고 게임을 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뉴스로 보니까 아유 세월호가 넘어져갖고 학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 우리 아들 죽었다 하고 막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며칠 후에 애기가 나타나서 아들이 밀감 한 박스 들고 이게는 그런 뉴스도 못 봐서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아이고 공부 못해도 좋고 게임해도 좋으니까 살아서 돌아온 게 얼마나 이쁜지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얼마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이해, 이게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돌봐줬던 육신의 아버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겨.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자,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보이는 부모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겠냐 그 말. 그러니까 그 예배도 가증한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을. 그 예배도 가증하다니까. 예배 자체도 가증해. 부모한테 불효한 자식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부모를 업신여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거짓말이야 그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사실이요. 그래서 괴롭다. 저도 괴롭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은 효행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것 같다.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삼을 것 같다. 저게 참이냐 가짜냐. 참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천당에 오게 하고, 가짜인 사람은 아이고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지옥 가. 그럴란가 모르겠어 하나님. 신학과 교리는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그래 너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너는 예수 믿지 마. 너는 믿지 말고 너 지옥 가. 이럴란가 모르겠어 하나님. 근데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내가 볼 땐 부모한테 효행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지 않나 싶어. 그 기준. 생각해봐요. 부모를 업신여긴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그 신앙이 거짓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의인이냐 악인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되냐 아니면 거짓되냐, 이 모든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 공경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엄청 줘야겠다 라는 사람과 저 녀석은 내가 저주해버려야겠다. 기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냐 안 하냐에 있다 그 말. 그래서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죠. 땅에서
내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마디, 이 한마디 조티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이 한마디 속에 사실 우리 모든 욕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생각, 잘되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된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장수한다. 다 들어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자, 제가 제자교회가 부흥하기로 오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복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무나 부자 되게 하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부모한테 효도하냐 불효하냐 이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평가하는 아주 최고의 기준점이다 말이에요. 기준점, 캐논, 기준점. 반대로 불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한다고 나왔잖아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니라. 예. 증거를 삼겠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저주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그랬어. 아예 그냥 증거를 세워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자, 부모를 그냥 내팽개쳐버린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그 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래. 재수 더럽게 없다. 예. 어떻게 까마귀가 쪼갰어? 어떻게? 예. 어떻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해서 재수가 없어도 정말 너무너무 없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안 돼도 보통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안 된다.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세요. 악심 품지 말고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랬잖아 그러고 엄마는 맨 형만 이뻐하고 나 안 이뻐하잖아 그러지 말고 속아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저도 그래서 속아지 없는 소리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했냐면요, 엄마한테 이라고 대들었어요. 엄마가 언제 나 이뻐했어? 할머니가 이뻐했지? 나는 엄마 젖바람 묵은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냥 저절로 큰 줄 알았어.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엄마 젖을 빨고 먹고 우리 애기가 크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저라고 빨고 먹었는가 보구나. 네, 속아지 없어. 참 저도 그렇죠. 네. 성경은 참 여러 부분에서 부모한테 효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요? 부모를 떠나라. 아브라함한테 부모 친척을 떠나라 했잖아.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래서 추수꾼들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엄마 아빠 말을 절대 안 들어. 이만희 추수꾼 따라다니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막 미쳐갖고 그래.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부모를 전토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이 말씀이 있어. 딱 두 개 뽑아갖고 그래. 성경이 두 개 말씀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부모를 떠난 게 아니야. 데라 아버지를 끝까지 데리고 갔어. 모시고. 조카도 데리고 갔어. 끝까지 데리고 갔어. 롯을 끝까지 돌봤어. 그렇죠. 그렇지 뭐 조카를 버렸나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거짓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사람에게 안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안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다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주자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저 아들이요 나를 저주했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부모 하나도 없어. 성경에 들어가. 장모들한테 내주면서 이 아들이요 내 말 안 들어요 죽여버리세요. 그런 말 사건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한테 효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주 못된 놈 안 했을까요? 부모 치는 놈도 많았을까요? 근데 그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고발 안 해. 고소 안 해. 왜?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니까. 네. 가끔 그 부모를 효도 관광이라고 제주도 다 막 버려버리고 그래. 제주도에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 그래서 점점 가니까 옛날에는 쬐끔했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더 크게 몇 동을 더 지었어. 그래서 왜 저 건물이 커졌냐고 보니까 하도 버린 사람이 많아갖고. 근데 절대로 자식을 누구냐고 말 안 한대요. 어디 살았냐고 말 안 한대요. 그냥. 왜? 자식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 아니, 있잖아.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아주 그냥 경찰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얼굴 내밀고 발표하고 하면 다 찾을 텐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수사해갖고 밝혀지면 그 자식이 부모 모십니까? 또 버릴 텐데. 그리고 집에서 얼마나 박대할 것 같아. 그래서 못 온대, 그게. 이 못된 자식들. 몇 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외국 여행을 시켜가지고 외국 있다 놔둬버리고, 공항에 있다 놔둬보고 와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외국 공항에 한국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서 돗자리 깔고 화장실에 있다가 밥 사고, 그래서 CCTV 찍힌 거예요. 한국 아들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국제망신. 아주 참 못됐어, 자식들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요, 부모는 끝없이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고 또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종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을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남녀의 뜨거운 사랑. 좀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돼. 사랑으로. 둘이는 서로 만나 전기가 번쩍번쩍 흐르고 정신없이 사랑이 결혼에 돌진합니다. 그렇죠. 참 신비해 이것이.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중에는 부부가 사랑보다 더 커져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신랑이 원수같이 태어도 자식을 못 잊어 자식이 불쌍해질까봐 이혼을 못하고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엄마는 이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에 삽니다. 그렇죠. 아빠는 자식이 위해 사랑하는 아내에 열심히 삽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신랑이 위해 자식이 열심히 삽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지탱하는 정신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근데 자식은 사랑한데, 아내는 사랑한데, 부모는 돌보지 않아요. 소홀히 하는 자식이 너무 많아. 그건 참 잘못된 거다. 첫째, 인생의 사이클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하도록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놨어.
자식이 탁 크고 결혼한 부모가 탁 돌아가셔보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안 돌아가셔. 아들아, 앞이 안 보인다. 아들아, 허리가 아프다. 아들아, 내가 요즘 손발이 떨린다. 이런 할머니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부모가 병들어요. 그때 누군가가 돌봐야 돼. 예, 그렇죠.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것은요, 큰 잘못이요. 그리고 당신도 곧 늙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부모를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으면 자식이 그럴 봐. 아, 저러네. 나도 저래야겠네. 그래. 그래서 불효자 자식은 불효자를 낳아도.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잘 안 되겠죠. 둘째로, 부모님께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빚진 자예요. 내 육체중 부모님께 받지 않는 몸이었고요. 내가 장성한 어린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신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부모님께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저 목회하면서도 개척교환이라고 참 제가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언젠가 이제 저도 좀 용돈이 생기고 좀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효도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야, 용교야, 내 시력이 앞이 잘 안 보여야. 내가 글씨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산도 보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해외여행 필요 없어야. 내 몸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어디로 가야. 그래. 그래서 못 보냈어요. 못 보내드렸어요. 아, 언제까지 부모가 기다리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가난할 때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 그게 우리 부모님의 최초의 여행이고 최후의 여행이었어. 그 사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와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좋아했던,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했던 모습이 생각나.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 괴로워. 아휴, 이 못난 자식은 부모님 여행 한 번도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요, 빚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도 가만히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신학교를 갔네? 둘이 다 지금 앞을 못 가려. 그래서 내가 계속 돈을 보내줘. 돈을 보내줘야 돼. 둘이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있으면 돈을 보내줘. 걔들은 아직까지는 나 해외여행 생각도 못 해. 근데 내가 해외여행 갈 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 건강 상태나 내 나이라는 거 볼 때. 그렇죠. 내가 꼭 해외여행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자식이 부모를 돌볼 시간이 그렇게 없구나 한 걸 알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마워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제가 하늘나라 가면 부모님을 만나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갔으니까 참 만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모시는 것이 조조 아니에요. 그게 짐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복. 자, 복이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요, 내가 정말 착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부모 모실 수 있는 여자. 이게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부모 안 모시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아주 착한 여자랑 만날 겁니다. 부모 모실 수 있는 여자. 그게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골방에 손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내 부모님과 내 처가 부모까지 양가 부모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해서 그래. 할렐루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나 둘째 아들이거든요.
형도 있어요.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재산을 제일 적게 물려받아서 부모한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 취급도 안 해서 정말 섭섭하게 한 적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른 아들에 비해서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누가 부모 안 모시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 같다. 물론 나는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요, 살아계실 때 정말 부모에게 효행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복을 줄 거냐 저주할 거냐 기준이다 말이에요.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요. 우리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더더구나 요즘 무신론이 팽배해요. 예수 안 믿어.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목사가 몇 분이 태어났는데도 자식들이 9명이래. 그 중에 목사가 4명이래. 장로가 몇 분이요. 그래도 아무도 부모 안 모셔. 그래도.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와. 도저히 이해가 안 와. 사랑하는 성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부모 모시기 바래요. 부모에게 효행하시기 바래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효행하시고 또 결혼했다면 그 시부모님도 정말 친부모님처럼 잘 모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도리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천사보다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신지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효행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